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 말씀 구약 15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봉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선택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제 저녁에 선택했어요. 교회에 가는 날이 내일이구나 라고 선택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교회로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일들을 우리 일생에 걸쳐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우리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는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떠나서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그 상황들을 우리는 겪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형성된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듯이 한 번의 선택도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성향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고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의 교훈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선택의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 일생의 좋은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롯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 나오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의 선택은 자기를 중심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현명한 선택 같았지만은 그것은 실패를 향한 출발인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즉 롯은 세속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순간적으로 감각적인 눈앞의 이익 때문에 롯은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에 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선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유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의 감미로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롯이 눈에 보이기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환경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계속 그는 유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롯은 고향을 떠나서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나고 롯의 소유도 늘어나서 서로 이제 다툼이, 종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에 스스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맙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는 좋은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롯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잊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는지, 왜 가나안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에 그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어떠했는지 그것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롯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종종 나오지만은 롯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롯은 욕심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육신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으로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도마이트라고 하면은 남색주의자를 말합니다. 호모를 말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은 타락한 도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로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롯의 인생관은 쾌락 중심이었고 황금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의 현실을 보고 롯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타락의 원인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는 재물인 것입니다. 롯은 욕심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자기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하니까 스스로 눈을 들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유하심에 따라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롯은 그 선택의 동기가 육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따라서 바라보는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바라봄이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바라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차하면은 우리 육신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먼저 보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권유에 의해서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가서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 내 장막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을 선택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목적과 거처를 정하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과 거처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욕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의 번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관대함을 보여주었지만은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선택의 권리를 먼저 차지하는 데 조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롯의 선택에 급급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이 궁핍할 때보다는 풍요로울 때 자기의 인간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먼저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대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이루기에는 비합리적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퍼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원리는 우리의 삶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박하고 감각적인 성공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며 은혜롭고 영원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잘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우리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의 승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정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앞서면은 육체의 것이 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롯의 선택은 허무와 파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빈손으로 소돔을 탈출해야 됐습니다. 그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롯은 오늘만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영원까지 생각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자유의지를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편승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깐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높이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더 그 충격이 더 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거기서 실패를 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나 선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답니다. 간수가 그 이유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문의 타이틀은 뭐냐? 미국 대통령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눈에, 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말을 합니다. 클리블랜드와 저는 같은 대학의 동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났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저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도전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의 권리를 양보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선하심을 보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인 것과
외로운 선택을 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외로운 선택을 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살아봤다고 하면은 좀 살아봤는데 사람들은 다 그갈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감춰진 부분이 있고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이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우리의 장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선택을 한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는 외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될 때 내 이익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때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롯의 후예가 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롯의 뒤를 따라봐야 우리는 실패뿐입니다. 축복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고독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에도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또 준비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또 안내사역은 안내사역대로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대로 다 준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같이 자신의 거처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삶, 자신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필경 여러 가지 수모와 고통과 실패를 겪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한량하는 없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